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제가 한번요, 말씀을 열어가면서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오늘 얼마만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는지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저께 얼마나 많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서울 시내에 보통 119 신고로 접수되는 건수가 25만 건에서 30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에서 90%가 넘는 확률로 20만 건 이상이 성공적으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결과 이후에 감사하다는 전화나 문자나 이메일 같은 서신이 오는 것은요, 채 200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학자 스탠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어쩌면은 오늘 한 번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도 한 번도 감사했다고 얘기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축복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년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 3번의 절기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3번의 모든 절기는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절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유월절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하게 되는, 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붙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출애굽하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구원의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보리의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예요. 또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추수할 때 감사드리는 것이 초막절 아닙니까? 이 3가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역들과 모든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 나눌 이 3가지의 모든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첫 번째 열매, 그것이 무엇이냐?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열매는,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내 지경이 넓혀진다는,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입니다. 이 지경이라는 단어를요,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borders라고 했습니다. 이 borders는 무슨 뜻이냐면은 경계선, 한계점, 국경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NIV 버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은 territory는 무슨 뜻이냐면 영토라는 뜻입니다. 즉 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영토를 뛰어넘는, 경계선을 뛰어넘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의 경계선, 영토선이 뛰어넘어서, 국경을 뛰어넘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CTS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 우리 사업체가 아니죠. 우리 이 방송국 같은 경우, 기독교 방송국이 더욱더 커져서요, 정말 세계에 더욱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각자의 부서 같은 경우에는요, 승진이 되고, 그랬던 가정 속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가정에서의 지위나 행복이나 모든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영토가 넓혀지는, 그 넓혀진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데 얼마만큼 확장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신명기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복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는데 1배, 2배가 아니라 무려 1000배나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예를 들어 1명 보면은 1000명이에요. 1000명이면 얼마만큼? 1000명에 1000배면 얼마만큼입니까?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요.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아마 벌써 머리 계산 빠른 분들 계산하셨을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시청자 수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1000배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말씀 23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즉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즉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초청장을 가지고 갑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는데요.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초청장, 약속을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니 너희가 축복의 자리로 나와라. 나오는 그 자리에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지경을 넓혀줄 테니 그 나아가는 자리 속에서 지경이 넓혀진 축복을 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주역자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은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왔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주께 나올 때 시편 50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감사로 주께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지경을 넓혀줄 것입니다. 또한 그 지경이 넓혀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감사의 축복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첫 번째 축복, 감사하며 나온 사람의 지경을 넓혀줄 때 그냥 넓혀주시냐? 눈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앞에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인지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냐면요.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봤더니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묵사게 구는 거예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언제 그냥 쳐들어오는지 눈을 뜨고 계속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렇게 지키느라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는 이방 나라는 너무너무 이기기 어려운 그런 족속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과 싸우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방어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 나라들 쫓아내는 건 말 한마디라도 쫓아낼 수가 있고, 미스바 언덕에서 그 기도했을 때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그냥 다 쫓겨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염려하니? 왜 그렇게 걱정하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일들 속에서 왜 걱정과 근심이 먼저 나타나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1000배나 넘는 축복을 주실 텐데 무엇을 걱정하니?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분명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걱정거리, 근심거리 풀어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 염려도 아닙니다. 걱정도 아닙니다. 근심도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산업에 잘 됐는데 어느 날 글쎄 쫄딱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집에 빚쟁이들이 와서 집에 있는 감 나가는 것들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쌀마저도 다 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마침 동생이 왔는데 동생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나랑 같이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교회에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마침 무슨 얘기를 하냐? 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 한번 진짜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럼 응답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이제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예배를 나오면은 삶이 괜찮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지경이 나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요.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이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감사가 부족했나 보다. 문제 앞에서 새벽 기도까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아지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병이 생긴 거예요. 원래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난 사람이 일찍 일어나면 병 생기잖아요. 병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었냐? 이제 가다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 앞 자는 거예요. 쓰러지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냥 무언가 극심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이유를 모르는 가다가 픽픽 쓰러지는 병이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감사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사흘째 되던 날에 몸에 기운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오늘은 안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빚쟁이들이 또 집 앞에 진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돈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빚쟁이들이 원래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간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게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을 이렇게 새겼어요. 사원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라는 사원으로 감사하는 사업체가 되자 하고 사업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원래 여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생판 처음 보는 그런 화장품 상표가 있어요. 그럼 잘 안 사잖아요. 그런데 IMF 때 그 사업을 차렸는데 화장품이 마치 날개가 돋친 듯이 막 팔리는 거예요. 1년 매출이 무려 686억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되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건강도 낫고 사업체도 다 되고 그리고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한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아니지 라고 그렇게 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감사는요, 한 번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줘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이 넓혀진 이곳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강조를 하십니다. 무엇을 강조하시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CTS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끌어당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축복을 예배하시고 계세요. 이미 지경을 넓혀주실 1000배나 주신 축복을 예배하시고 약속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끌어당기고 있노라. 너희는 이제 내게 감사하며 나와라. 우리가 같이 감사하며 둘이 같이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아가는 그곳에 감사를 통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라. 이 지경이 넓혀진 것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리를 보호하여서 아무도 우리 땅을,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들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들과 오늘과 우리 모든 일들 속에서 언제나 감사를 끌어당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